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사님의 아들이 청소년기에 좀 탈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서 이제 잡혀서 치료시설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말할 수도 없고 자식을 이제 하나 잃었구나 생각하고 이 집사님의 가정들이 굉장히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수감되어 있는 시설에 가족들이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이전에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져 가는 것을 부모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고 또 그 아들이 그 집에서 매우 귀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이 열심히 매일 거의 면회를 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잘 끊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 아이가 거기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완전히 끊었어요. 이거는 새 사람,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공부를 잘 마치고 가정도 잘 이루고 이렇게 좋은 인생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참 힘든 건데 한번 손을 대면 어떻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잘 끊고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의 누이들, 형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아이들의 우정에 빠져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돌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이제 수감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매일 찾아오는 걸 보고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여긴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가족의 사랑이 확신이 되니까 빨리 낫고 싶고 빨리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항상 옳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도관으로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압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옥에 오는 사람들을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잡이. 근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감옥에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에 사람이 수감되면 척보면 안 돼요. 얘는 다시 안 올 아이인지 아니면 자주 올 아이인지 재범을 할 사람인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를 사람인지 척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압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매일 가족들이 오는 집이 있대요. 안타까워서 매일 가족들이 면회 오는 가정은요 다시는 안 됩니다. 실수 한번 하고 나오고 나서는 다시는 안 하고 열심히 잘 산대요. 더 열심히 조심해서. 그런데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도 안 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 온대요. 사회에 있으나 그 안에 있으나 다를 게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라고 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앞에 문설주와 인방에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온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언과 성취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천사가 오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가정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어린 양이 치렀기 때문에 그 치른 값을 피로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고 애굽의 모든 가정은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앞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뭐냐면 건너뛴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듯이 그 집을 건너뛴다는 것이죠.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서 장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집은 건너뜁니다. 패스합니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21절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족의 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마리만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사는 가족이 모두 5명이면 5마리의 양을 잡는 것입니다. 10이면은 10마리의 양을 잡는 겁니다. 3명이면 3마리의 양을 잡는 것입니다. 한 마리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다 해서 내 옆에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을 내 가족이 공유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이 죄사함과 은혜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 축복을 나와 생명을 공유하는 가족들이 먼저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수대로 모두 6월절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은 한 사람이 대표로 받을 수가 없고 한 사람이 믿은 그 가정의 온 식구들이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개별성과 또 구원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는 공동체성을 한꺼번에 강조하신 거예요. 식구 중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저절로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이 같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진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복음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형제들과 먼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 꼭 이 모든 사람 수대로 다 잡아야 됩니까? 누구도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열심히 양을 한 마리씩 식구들 수대로 다 잡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앞에 다 붙여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 속죄 양이라 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가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가 다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온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세례요한이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데도 자격이 없는 미천한 자라고 스스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명을 나눈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는데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이 없다는 것은 진정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내 구원이 진정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의 파견받은 로마 군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계급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선생님 모시듯이 주님 모시듯이 자기 집을 영접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의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지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종들도 모이고 자기 부하들도 다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는지 말씀할 때에 고넬료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한 줄로 철저히 믿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이사랴의 첫 번째인 이 고넬료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최초의 이방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가정이 생겨나고 그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로마 제국 전체가 수백 년 후에는 다 예수 믿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을 대표로 하는 가정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도 믿고 내 손자도 믿고 자자손손으로 예수 믿어서 영원히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함께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죄수로 붙잡혀온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밤에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터지고 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죄수들은 문이 열리기를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입니다. 옥문을 누가 열어주기만 하면 줄행랑을 치고 도망갈 텐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끌려가서 죽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상하지 마라. 이 간수가 충격받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에 죽음과 같은 것을 경험했던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등불을 들고 가서 어둠컴컴한데 선생들의 얼굴을 비춰가면서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이 사람들 다 도망가고 나면 자기 틀림없이 대신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세례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You and your family.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공동체, 내 생명을 나눈 내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믿었지만 이 믿음이 진실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나와 생명을 나눈 남편과 아내도 믿게 되고 내 자녀들도 믿게 되고 내 형제들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젊을 때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손찌검을 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일 힘없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도 이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서 끌어안고 정말 매맞으면서도 가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항상 어머니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힘든 중에도 우리를 키우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생각했더니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 가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을 키우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 잘 믿었어요. 6남매가 잘 컸습니다. 그들이 다 크고 장성해서 다 믿음 있는 짝들을 구하고 좋은 믿음 있는 자녀들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좋은 일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세상 떠나고 이 부인은 권사님이 되셔서 장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갔어요. 가족 중에 6남매가 있는데 어머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가 이런 인생이 안 열렸을 거랍니다. 그리고 6남매 모두 다 교회 좋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교회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가정 중에서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없으면 다 원만하고 화목하고 참 좋은 가정들을 이루었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 속에 사는 기도가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의 가정과 가문으로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3대쯤 믿으면은 거기는 지도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교회가 그 여자의 집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눈바에 있는 그 여자 집에 그 여자 혼자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집의 사람들이 예배 처소로 생각하고 교회가 그곳에 있어서 날마다 출입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큼, 사도 바울이 애타게 편지할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복음이 전해지면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선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부터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과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가족들 전체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민족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어서,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둘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갖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이 자녀들이 다 잘 컸습니다.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녀들이 되어서 좋은 일가가 이루어졌어요. 이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예수 믿는 손자, 손녀들 모두 예수 믿는 거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복을 받는,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면 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지식을 남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무슨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을 그대로 살면 남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는 그들도 이 귀한 것을 자기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도는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공동체적으로 또 새로운 가정을 구원하고 또 가정이 또 이웃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렇게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이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